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바 예배에 이어서 감추어진 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더 후반부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 그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금남교회는 저희보다 저녁 예배를 좀 일찍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여름 선교 이제 사역 보고 저녁 예배더라 그래서 켜봤더니 선교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나오고 내가 알기로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는 저희 교회하고 이제는 저기 경남 진주가 거기 있는 그 교회 2군데 있고 해외는 보니까 필리핀, 태국, 대만, 몽골 요 정도고 많이 해외 선교가 더 많이 갔어요. 근데 영상도 그렇지만 제일 그 마지막 이제 영상 끝나고 나서 이제 간증자가 나왔는데 간증자가 대표로 간증자가 저에게 오셨던 권사님이 아따 참말이야 이쪽에서 율동하셨던 권사님이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마 은혜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분들 오셨던 분들 그 선교팀들이 있어서 그분 저희 교회 오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고 하셨나 봐요. 이 말은 보내면 우리가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책임이 커요. 그래서 아까 간증 보고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게 그 달마다 했던 거 이렇게 하시는데 뭐 주일날 이제 뭐 분들이 10분 오고 했던 거 보면서 뭐 사모님이 좋아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같이 하시던데 어쨌든 물론 뭐 우리가 좀 더 뭐 자주 우리가 이거를 다른 교회들을 와가지고 지금까지 했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그 사역 그때 와서 끝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도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밴드에도 명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명단에는 백 목사님의 올려놓은 명단에는 그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하시는 분들 우리 토론 이렇게 보니까 다 알더라고. 또 이렇게 연결돼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가 뭐 아까도 보니까 모여서 뭐 전도 얘기 이렇게 서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물론 억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연결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 건지 나가서 교회를 뭐 당장 데리고지 않더라도 나가서 전해야 돼요. 가서.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가을에는 뭐 하는 계절이 되죠? 기도하기 하셔서 그랬는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는 좀 전도를 좀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 다리 밑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혼자는 가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 2분씩 짝을 지어서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 물품은 교회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큰 건 아니지만 건빵하고 음료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상을 내팽개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될 때 시간을 내시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전도를 실천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 이 말씀 중에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고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받는 데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과정이 있다고요. 처음부터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하죠. 그죠?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한 건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아주 생짜들한테 사도 바울이 선교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이 회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회개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당시 성경이 많이 보급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통 전도하러 간 그 지역이 생짜들한테 가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 생짜들한테 전도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유대 종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냐면 유대교에서 옮겨온 게 그리스도교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준비하는 그 전 단계거든요. 그리고 유대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것이 사실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 하나님이 맡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그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죠. 성경에 보다 보면은 유대교의 이기한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교의 이기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에 이기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대교에 개종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담감, 어떤 학자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 부담이 있어요. 할례 받는 문제라든지 몇 가지 마음의 이방인으로서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진 않았지만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두 가지를 전했겠죠. 그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중에 말씀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은 필요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자체가.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런 그 믿음의 그 처음 그 단계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런 것들, 이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제 회개한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회개한 믿음.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그 완전한 대로 나가는 그 완전한 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데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그 말씀이 감춰졌다고 했죠. 그죠?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본 것처럼 그 말씀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의 사건이었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감춰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이 감춰져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심지어 승천한 것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 무엇의 중보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그 둘째 것이 새 언약이죠. 그죠? 새 언약.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뜻을 따라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첫째 것을 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10장 9절 10절에서는 둘째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신 그 이유를 뭐로 드냐면 이 뜻을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다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죽음으로 새 언약을 이루진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는 첫째 것을 폐하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6장 말씀한 것처럼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혼들에게 이 약속을 바라는 자들이 오셔서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그 아들의 영을 주실 때 그러니까 살리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아들의 영과 우리 혼합이 하나가 돼야 그것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이 죽었고 이 뜻을 따라서 이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둘째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를 새로 짓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5절 표현을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직 우리는 몸만 자랑한다 했습니까? 뭐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선한 일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것이 선한 거예요. 그 심지어 히브리서 9장의 15절에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그 말씀이 감춰졌다 했잖아요. 그 말씀은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인자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인자에 관한 예수님에게 일어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건이 감춰졌는데 그 사건도 그 말씀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이 바로 감춰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비밀은, 이걸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도 사실은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 표현을 말하면 그렇게 아무리 잘해도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almost 크리스찬. 그 회개만 가지고, 그 회개가 믿음으로 가는 어떤 그 앞에 선행하는 그 길목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뭡니까? 약속의 자손만,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기준에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분을 받고 떠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믿음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어떤 회개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돌아선가 여기서 주님의 부르심.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 뭐냐면 거기서 그게 끝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죠. 그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면 이삭의 그 출산 과정을 통해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라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오시는 것은 재림하는 게 아니라고 그 14장 뒤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아까 고린도서 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비밀이라서 이게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에요.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은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하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말, 그것조차도 사도 베드로에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던 십자가 지시 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줄기차게 세기의 경일기 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보이사 성령이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일단 확증을 했죠. 그들의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부활이. 그들의 믿음의 확증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을 구했을 때 그들에게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고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 갔을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저들이 수고한 것에 참여한다고 그러죠. 그죠? 수고한 거 아무것도. 히브리서 10장 11장 39절 40절에서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은혜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물론 거기에 우리의 죄사함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없이는 이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뭡니까? 어찌할꼬 하고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그걸 보면서 회개할 때 주님의 부활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부활보다 더 확실한 확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 우리는 기회 쓸 때마다 이 부활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말씀했지만 부활을 실제로 거짓말로라도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까 말했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돼요. 다시 죽어. 그리고 부활도 뭡니까? 제가 언제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실 그때 그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막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막 걸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와, 순간적으로 충격. 이게 뭐지?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만인데 예수님 아직 부활도 안 했는데, 예수님 아직 부활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뭐지? 뭐예요, 여러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왔지.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황금돔이 무슬림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들의 그 예루살렘이 뭐 우리가 무슬림의 성지같이 뭐 메카하고 메디나가 있고 또 어디 예루살렘이 그들의 성지예요. 무슬림의 성지. 유대교의 성지고 기독교의 성지고 또 무슬림의 성지라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물론 유대 구역은 그 서쪽 벽만 남았지만은 뭐 그리스도인 구역, 그 유대 구역, 무슬림 구역, 한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가면은 그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거기서도 순간적으로 착시현상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왜 그 무슬림들이 그 황금돔 거기를 그 성지로 삼았냐면, 거기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대. 난 예수님만 승천한 줄 알았더니 마호메트도 승천했대. 순간적으로 막 헷갈리는 거야. 근데 가만히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까 엘리야도 승천했더만. 마호메트 진짜 승천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늘로 그냥 갔잖아.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더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무덤문들이 열리고 무덤에도 막 부서지면서, 영화로 보면 또 실감으로 팍 터지면서 막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그건 부활이 아니요. 지금도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죽었던 사람이 우리 윤석철 목사님 어머님은 3번 죽었다 3번 살아났다는데 진짜 죽었다가 아버지가 죽여가지고 그렇지만 남편이 죽였대. 남편이 3번 죽였어. 남편이 예수 믿는다. 근데 3번 죽었다 진짜 살아났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야. 백 목사님도 기도해가지고 아버님 한 60분 기도해서 돌아가신 이제 장에 사인하고 이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잘 전해야 되는데 지난번 말씀을 냉동창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셨대. 냉동창고 들어가기 전에 다 이제 마지막에 사막 이거 사인하고 이제 냉동창고 넣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1시간인가 이제 기도했을 때 아버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그럼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살아난 거 또 한 달 있다 돌아가셨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무덤문이 열려서 살아나왔던 사람들 다 또 죽었다고요. 좀 있다가 그리고 그 몸 자체가 그냥 이 몸이라고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어느 정도 신령합니까? 벽을 막 통과하잖아요. 음식도 드시지 말고 벽을 여기를 막 시금을 쳐내고 다니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있기는. 우리도 언젠가 그런 몸을 가질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 싫어요. 지금 이런 몸은요 여기 살 때밖에 다시 갖고 싶어도 못 가져. 이 몸은 그냥 흙으로 타라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주님의 부활. 근데 부활하신 그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활만 가지고도 아니죠. 예수님 우리 죄를 사는 것조차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만 우리 죄를 사는 것은 어디서 죄를 산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는 했어요. 대제사장 주님이 승천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왜? 대제사장이 되셔야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죄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 피를 가지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죄의 사함을 이뤘다. 여러분 우리 죄사함 받았죠? 죄사함 우리 영원한 죄사함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또 이상한 눈빛으로 봐. 구원파처럼 보여요? 구원파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파는 약속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구원파는 자기들의 죽음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진짜 생명에 대한 약속도 없어요. 사실은 구원파는 그냥 깨달았다. 깨달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거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전 예수님 목사님도 그랬던 것처럼 깨닫는 그것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갈망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하고 실제로 그거를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의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도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오순절에 비로소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그 일이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실체를 보고서 갈망할 때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꼭 약속의 성령이 오신다고 뭐 방언을 하고 뭐 그래 그 약속의 성령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령은 오직 뭘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은 우리에게 첫째 것을 폐하고 우리에게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약속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조차도 감춰져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들렸어요. 그 말씀 온전하게. 그래서 그걸 사도 베드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만 한 게 아니죠. 승천하셨죠. 승천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할 수,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을 때, 그래서 믿을 때. 아까 이렇게 오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고, 맞아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게 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그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성품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어떤 하나의 우리를 몰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여 문제를 당하여 내가 거룩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어려움 좀 당해봐라 더. 그래 주님이 그럴까요? 사람으로 여러분, 예, 어느 정도 영향은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 그게 맞지만 그게 얼마나 가냐 이거예요. 얼마나 가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어느 기간 동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해요. 복음을 믿음. 오직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뭐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뭐라 부활하시고 이런 일을 안 되십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오직 바울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이 실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것이 감추어진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이것이 감춰진. 고린도
고린도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이 중보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못 이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첫째 것은 패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게 그게 종교라고요. 우리 노력으로 해보겠다는 게.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것으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건 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주님만이 자랑할.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누구 이룹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아까 말한 6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은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죽음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사모해. 죽었는데도 날마다 죽음을 사모했어요. 살아있는데 죽는 것.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됩니다. 제가 우스갯으로 이 건강에 안 좋은 이유 중에 내가 우스갯으로 그런 게 있어요. 성질이 더러워서 건강에 안 좋다고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막 되게 사람들한테 막 참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싫은 말하기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해버리면 속에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옛사람은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참으니까 병이 되지. 그걸 성질이 더럽다는 거예요. 성질이. 참으면은 참는 사람은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이요 조심하세요. 그게 어느 정도 탁 올라가 터져버리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처음이에요. 우리는 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낸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참는 거 아니고 우리 죽는 거예요. 참으면 병되고 참으면 폭발한다니까. 더 무섭다니까요. 쌓아두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요 뒤끝이 없어. 참는 사람은 반드시 뒤끝이 있습니다. 뒤끝이. 참았기 때문에 뒤끝이 세. 그것도 우리는 참지 말고 참는 사람은 종교인이고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으라 말했지만 날마다 죽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건 뭡니까? 자기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란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 그 앞에 전제된 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내 속에서 어떤 세상적인 것이 나올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너무 저가지 말고 원래 난 이런 사람인데 난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 진짜 죽었어.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죽었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 속에 어떤 옛날 것들이 옛 것들이 이렇게 다룰 때마다 그때마다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내가 죽었음을 그때마다 나의 죽음을 선포. 잘
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요? 약속, 부활과 성취의 가능.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감상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걸 감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마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개가 마음에 그리는 어떤 여러분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항상 내 마음에 있어.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십자가 하신 사람은 그분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건 진짜로 오시는 거예요. 진짜로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가능한 것중에 이사야 53장 10절을 표현을 치면 생명의 씨가 되셔서 씨가 된다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요한 서신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낫다고 그러죠. 그죠?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는 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씨. 하나님의 씨. 씨라는 단어와 성경에 보면 항상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도 보면은 자손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계속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그 생명.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오직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충만한 수를 채운 후에 이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첫 열매 같은 예수님 같은 그 몸을 입고 사는 영원한 그 나라를 주님이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감추어진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왔던 사건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또 그 말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감추어진 그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제 지금도 여러분 많은 부분에 감춰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낸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모든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합쳐놨다 와도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하고 비교 불가해요. 몸이 연약한 분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굉장히 해결되면 그게 뭐 굉장해 보이겠죠. 예, 우리에게 그런 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도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 그걸 그냥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할례, 예수님의 할례와 우리의 할례가 있죠. 이 할례 십자가는 이 약속을 이룸에 대한 중보라고 했습니다. 표징, 확증.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이루겠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듣지만요.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금락교회 교인들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서 천국 되어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이것을 결국 이루신 분은 성령님께서 이루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인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자신을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여름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큰 수고를 하고 가셨는데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나갔지만 2주 전에 다녀가신 30여 분의 선교팀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3가지 기도 제목처럼 정말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피 뿌리는 교회 그 말씀을 천국 말씀, 다른 데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3가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치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기도하시고 터된 또 우리 삶의 현장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다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아버지 2주 전에 아버지 금난교회 여선교회 팀들이 30여 분의 아버지 여선교 회원들과 아버지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로 무더운 날씨에 아버지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며 기도로 준비한 아버지 많은 그들이 가졌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아버지 수고하고 기쁨으로 정말로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분들의 수고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이 뿌린 그 씨앗이 아버지 열매를 맺기까지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다녀간 하나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들과 접촉하고 만남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에 있도록